중요한 세 가지 사실.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1%의 성경과 믿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에스겔 47장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소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에스겔 47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구약전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에스겔 47장인 것입니다. 성소에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후에 무릎에 차고 다음에 허리에 차고 결국에는 넘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과정을 통해 주위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림처럼 그려지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기억하면 놀랍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며 믿게 됩니다. 이 놀라운 거듭남의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 영혼에 비추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과 낙심을 가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지의 나약함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일까요? 나름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나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름 의지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반드시 확신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7장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흐를 물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적고 외쳐야 합니다. 먼저 이 순종을 100일 동안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은 물 녹듯이 낮아지게 돼요.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성령님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십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높은 사람한테로 가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의뢰해야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간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성령님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기를 배우는데 최소 6개월이나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의뢰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침대에 누울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수백 번, 수천 번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부모로 여기고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당장 100일 동안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둘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십 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상하고 바라보세요. 성소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발목까지 오르고 그 후에 무릎까지 오르다가 허리까지 차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차오릅니다. 강처럼 물이 차올라서 그 물이 주변의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깃듭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주변의 모든 자연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에 흘러가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활력 있게 생활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러 장면을 상상하며 그려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뢰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충만해져서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변하고 행복해합니다. 주변 사람들, 친구나 동료들, 선후배들이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발전되어서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변의 나라와 국가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용히 앉아서 이런 상상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커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연습하면 놀라운 근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는 믿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자주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꿈을 꾸며 마음이 흥분이 될 때까지 자주 바라보고 꿈꾸세요. 구체적으로 바라고 꿈꾸세요.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어떻게 개발시키시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에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꿈꾸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꿈을 꾸고 그려보고 그 꿈이 현실처럼 느끼고 살아가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셋째는 회개를 통한 낮아짐을 지속해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님을 성소의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낮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성령님도 낮은 사람에게로 향하십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 많은 것으로 채운 사람은 성령님으로 채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회개가 자신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전도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목사님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왜 시골 출신이고 아무 자질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쓰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겸손해서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의 습관 등을 하나씩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자주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먼저 비우고 채우고 채워서 충만해야 흘러보내게 됩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회개의 영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 영상을 몇 번이고 들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반드시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